오늘은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욥.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욥은 오늘 이 14장까지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사람의 말보다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내가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도록 기도하겠다. 그런데 앞에서 두 가지 기도했어요. 이제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자신이 혹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것까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데 여전히 이제 사람의 생각이 아직 많아요. 자기가 의로운데 이렇게 고난 당해도 되겠냐 하는 이런 항의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수그러들었습니다. 결국은 뭐 아무리 항변한다고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의로워도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그 의견을 계속 얘기해요. 이만큼 정당한데 이만큼 긍휼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 본 존재가 아주 악하고 부패했고 정말 망해도 싸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조금이라도 나는 이 정도인데 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받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깨어지고 깨어져서 나는 지옥에라도 가는 것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십시오. 그런 사람만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첫째, 1절부터 6절에 보면 짧으면서도 고난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긍휼을 주셔야 되냐면 내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난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통해서 이걸 한번 좀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너무 짧은 인생이 한스럽고 시컷 고생만 하다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우리 생애를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인생은 짧고 걱정은 가득하고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유로 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꽃이 자라나기는 하는데 바로 시든다. 우리 한자말로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거예요. 열을 가는 것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꽃이 예뻐도 잠깐 피어났다 금방 시들어들듯이 우리 인생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여다보니까 고생뿐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림자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림자는 머물지를 않아요. 그냥 쑥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런 자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하시고 이렇게 끌어다가 재판을 하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 생각이에요. 이렇게 인생도 짧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꽃처럼 그림자처럼 금방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자를 그렇게 또 주시하고 끌어다가 재판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말을 해요. 어찌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가 있습니까? 인생은 완벽하게 깨끗한 자가 없는데 여기서 자꾸 깨끗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완전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자기는 훌륭하게 살았다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제가 어떻게 깨끗한 걸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날을 정하셨고 달수도 정하셨고 규례도 정하셨고 절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사람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명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몸을 잘 보호하고 해서 100살 정도까지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수가 노아 시대로 보면 120세라고 내가 120년간 유예한다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심판의 날로도 해석이 되지만 사람이 기껏 살면 120년 산다 이렇게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같아요. 지금도 보면 뭐 110 몇 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긴 한데 다 120세 미만은 다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짧은 수명을 살고 죽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꾼 같은 하루를 보내는 인생에게 쉼을 주십시오. 그래서 죽더라도 좀 평안하게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을 걸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더라도 품꾼이 하루를 고단하게 살면 저녁에 싹쓸 받아가지고 집으로 갈 때는 쉼을 얻잖아요. 그 희망 하나님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7절부터 13절에 보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긍휼을 구하냐면 저는 한 번밖에 못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또 한 번 태어나서 또 다시 살 기회가 없는데 이 땅에 사는 이 한 번의 기회에 하나님 긍휼을 좀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고 연한 가지가 끊어지질 않고 또 뿌리가 오래되면 늙어도 줄기가 흙 속에 묻혀서 죽어도 물만 다시 닿으면 다시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래된 뿌리도 물이 닿고 흙에 묻힌 줄기가 죽어가도 물이 닿으면 거기서 다시 um이 돋는데요.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이 또 왕성하게 자라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은 나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고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또 잠을 깨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스올에 가서라도 진노가 끝날 때까지 좀 감춰주시고 저를 숨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거기서라도 좀 쉼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현재 상황이 너무 처절해요. 이제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곧 스월에 들어갈 건데 스월에 들어가서라도 좀 안식이 있게 해달래요. 이처럼 사람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스월에서 어떻게 기회가 있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기회를 못 얻은 사람이 스월에 가서라도 좀 기회를 주신다면 좋겠다는 건데 사람의 생각이죠. 여기서 신학적으로 조금 희망이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땅의 고난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 말은 말하자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없어질 때는 사람이 다시 깨어난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신약적인 말로 바꾸면 이 천지가 사라져도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이 욥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한 말 같은데 정말 천지보다도 사람의 수명은 더 영원한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요. 조금 전에 나무는 이렇게 계속 살아나는데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했는데 사실 나무는 수명이 있고 사람은 수명이 없어요. 영원한 존재. 조건은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4절부터 22절 희망마저 꺾어진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만큼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희망도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좀 저를 불러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걸음을 세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감찰하고 계시나 내 허물을 주의 주머니에 봉해 주시고 저의 죄악을 주의 주머니에 좀 싸매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죄를 좀 감춰 주십시오. 또 희망이 꺾어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의 그 괴로움과 슬픔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희망이 꺾어진 인생을 뭐로 표현하냐면 이 욥은 시인이에요. 무너진 산이 사라지듯 바위가 사라지듯 물에 돌이 닳아 없어지듯 넘치는 물에 흙이 쓸려서 사라지듯 저의 희망은 꺾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참 가슴 아픈 시예요. 주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의 희망은 오랫동안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희망을 완전히 싹 끝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제 얼굴빛을 이제 죽게 하시고 저를 그 영원으로 쫓아내십니다. 이 땅에 자식이 잘 되는지 어려운지 저는 그거를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은 아프고 마음은 슬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꼬락서니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에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 아무 그 이외에 희망이 없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두에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라도 조금이라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 희망이에요. 이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 하나님 이 땅을 잘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주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 긍휼이 너무 작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사람들에게 그 깊은 계획을 밝히셔서 우리의 죄를 이 땅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천국으로 불러서 영생과 영광을 주려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